반갑습니다.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조금 포근하지 않아요? 따시죠? 땀이 솔솔 나네요. 아니, 얼마 전에 날씨가 한번 되게 추웠잖아요. 되게 춥고 나니까 그 뒤로는 뭐 조금만 풀려도 지금도 아마 영하권일 텐데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좀 포근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새해가 이제 밝았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을 해야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관세음보살 법문품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837페이지인가요? 자녀를 얻다라는 부분 나오나요? 법요집입니다. 신도 안 내지 말고 빨간색 법요집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독송을 했죠? 관세음보살 법문품 독생을 한 책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있는지. 자, 380. 아니, 몇 페이지죠? 831페이지인가요? 네. 자, 837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오늘은 83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네. 자, 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개근상이 이제 중요했는데 요즘에 개근상 잘 없죠? 학교에서 주나요? 안 주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밖에 야외 학습하러 간다면 다 빼주더라고요. 현장 체험.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개방됐기 때문에 오히려 개근상을 타는 사람이 조금 이 사회생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의외로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일찌감치 그래서 개근상 안 받았어요. 네, 저는 그거 딱 미래를 딱 예측을 해보니까 개근상 안 받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애초에 저는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오늘은 자녀를 얻다라는 부분인데 같이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보떡이 많고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느니라. 설령 딸을 낳기를 원하면 문득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으리니 숙세의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오늘 할 부분은 바로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이제 공양하는 일인데 이 예배하고 공양하는 일은 우리 생각으로 할까요? 입으로 할까요? 몸으로 할까요?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하고 이렇게 계속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했죠. 이 몸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신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생각도 가지겠죠. 이 신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양을 하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를 하면 이걸 이부양원이라고 하는데 딸을 낳기를 원하면 딸을 낳고 아들을 낳기를 원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이 마음이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요즘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아들, 딸 낳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가.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낙산사에 있을 때 아들을 낳기를 정말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이제 불자님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걱정이죠. 남들은 이제 옆에서 남일이니까 좀 있으면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 이제 아들, 딸을 낳기를 원하는 당사자 입장들은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안 생깁니다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낙산사가 또 가는기도 도량이잖아요. 매일 낙사서 와서 100일기도 하시고 하루에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꼭 한 번씩은 독송을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애가 생겼어요.
지금 애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간센보살 보험품을 읽으면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낙산사에 있는 스님이 간센보살 보험품을 열심히 독송해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불자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100일 동안 기도를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자녀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가족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어때요? 태몽 꾸죠, 태몽. 태몽을 꾸는데 우리가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로서 제일 가라면 서러운 사람, 최고인 사람이 바로 지혜 제일 사리불이라고 있거든요. 사리불존자. 이 사리불존자가 사리푸트라라 그래요. 사리라는 거는 이제 사리불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리의 푸트라는 아들이거든요. 사리의 아들. 사리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들을 이제 사리불이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사리불을 딱 임시를 하니까 엄마까지 총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총명한 아이를 임시를 하면 엄마까지 총명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자장율사 아시죠? 자장율사 어머니는 어떤 태몽을 꿨냐면 어느 날 밤에 큰 별이 갑자기 탁 내 가슴으로 떨어지는 거. 내 품에 탁 안겼더니 나중에 자장율사를 낳게 되었는데 그 낳은 날도 4월 8일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그때 자장율사를 이제 낳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일화도 이제 지내주고 있고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마야 부인께서 꿈에 탁 들었더니 흰 코끼리 상아가 6개나 있는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탁 들어오는 또 꿈을 꿨잖아요. 흰 코끼리잖아요. 그냥 코끼리가 아니고 흰색이라는 거는 이제 인도에서 길상이거든요. 성스러운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6개의 상아가 있는 흰 코끼리. 근데 하필 왜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왔을까? 이거는 상징적인 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인도는 어때요? 신분 계급이 있죠? 사성제가 아니라 4가지의 카스트 제도라는 4개의 계급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브라만 계급, 그 다음에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는 우리처럼 평민, 바이샤, 그 다음에 노예 계급에 해당되는 수드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신분 계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게 다르다 그래요. 브라만은 최고 위의 계층이니까 머리로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크샤트리아는 옆구리, 그리고 바이샤는 무릎 또는 허벅지, 그리고 수드라는 가장 낮은 계층이니까 발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신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옆구리를 막 뚫고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머리에서 애가 나오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신분을 상징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하필 왜 오른쪽 옆구리냐? 이거는 이제 인도의 이제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도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이 성스러운 거, 그리고 왼쪽은 부정한 거라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가가지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왼손으로 악수를 했다. 내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악수를 딱 청하면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되는 이제 그런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인도 이제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 태몽하니까 여러분도 태몽 꾸셨어요? 애 넣을 때 무슨 태몽 꾸셨어요 혹시? 저는 네. 딸은 개미를 성형하는 개미를 아들은 앞에 내가 큰 상어를 갖다가 2마리 탁 보는 한 마리 잡혔어요? 네. 야, 이게 상어를 상어가 딱 낚아채는 꿈을 꿨어요. 2마리 오른 한 마리 한 마리 놓쳤네. 쌍둥이 날 뻔했는데 아쉽네. 네. 딱 2마리 다 낚아챘으면 딱 쌍둥이였는데. 또 태몽 꾸시면 또 있어요? 태몽 또 안 꿔요? 뭐 꾸셨어요? 태몽, 예. 네. 보통 뭐 뱀꿈 많이 꾼다 그러는데. 이무기 뭐 이런. 예. 노는 꿈. 말고. 네네. 뱀꿈. 뱀은 딸? 뱀꿈은 주로 딸이에요. 그 아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씨를 받는 꿈. 과일을 받든지, 과일 씨라든지, 사과나무. 이렇게 아람들이 안을 수 없는 네. 근데 사과가 막 쓰러져 떨어지고 그렇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태몽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내가 안 꾸면 내 주변 사람이 또 대신 꿔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제 태몽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어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태몽 못 꾸셨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몽이 참 신기한 게 우리 이제 가수 중에 참 유명한 요즘의 가수가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가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자기 태몽들을 가지고 있더래요. 근데 이 중에서 또 불자인 가수가 있어요. 이 BTS 안에서 이제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은 절에 갔는데 절에서 인증사진을 탁 찍은 거예요. 그게 이제 SNS에 탁 올렸더만 그 팬클럽 아이들이 다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BTS가 한번 딱 다녀가면 그 사찰 대박 난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BTS 여러분 율곡사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와라도 이렇게 딱 쓰고 가면 그게 기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어떤 이 태몽이냐면 황금이녀라. 우리가 잉어도 그냥 잉어가 아니고 황금이녀가 딱 품에 안기는 꿈을 꿨다는 멤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멤버는 비가 막 내리더래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땅에 닿잖아요. 그 비가 닿는 땅이 전부 다 황금으로 변하더래요. 이런 꿈을 이제 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 그 꿈처럼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잘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태몽만 꾼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세세생생 날 때마다 복을 많이 지었을 겁니다. 수많은 복을 지어야지 복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이번 생에 이렇게 그 복을 누릴 수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전생에 큰 복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큰 복을 지었겠죠. 지었으니까 이번 생에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또 배우고 또 지금 율곡사라고 하는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혹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우리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언젠가는 또 인연이 딱 화합을 했을 때 내가 또 전생에 지었던 복으로 그 어려움이 또 어느 순간 쉽게 또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잘 풀린다. 이것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옛날에 내가 또 지었던 악업이 있으면 그 인연이 딱 도래해버리면 그 악업의 가보를 또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열심히 복 짓는 일에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몸을 바꿔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다가올 미래들을 잘 대비를 또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복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진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0억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과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는가?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꼭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에 이르러도 다하지 아니하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닌다는 것은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염염상속해야 됩니다. 생각 끊임없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지금 이 순간도 걸어 다닐 때도 잠을 잘 때도 늘상 관세음보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그 일념을 하다 보면 나도 어때요? 꿈속에서도 몽중이려가 되고 우리 화두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화두 참고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그리고 잠자고 있는 이 숙면 중에서도
일여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숙면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그러면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뜨는 순간 관세음보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눈 뜨면 뭐 해라? 관세음보살. 혹시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되는 날은 되고 또 안 되는 날은 안 돼요. 근데 눈을 떴는데 관세음보살 안 되다가도 세수하고 양치하는데 또 생각나가 관세음보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눈 뜨자마자 정말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이 딱 집중되어 있으면 관세음보살 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딱 주미 스님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관세음보살 될 겁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정말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저희 모친이 제가 출가 전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을 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절을 예쁘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절을 하면 소리도 안 나요. 사뿐사뿐하니까 보고 있으면 마치 산매에 든 것처럼 절만 이렇게 사뿐사뿐하게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보현행원품이라든지 건강경을 이렇게 독송을 하면 누워서 이렇게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또 문수, 보현행원품을 이렇게 쭉 독송을 하면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서 탁 일어나면 이어서 보현행원품 독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으셨거든요. 매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꿈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눈을 탁 뜨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수지 독송하던 그 경전을 이어서 독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더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이 곧 축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하고 나중에 보채라는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다 보호해달라는 이제 그런 축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입에 이렇게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게 입에 배에 있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짜증나 죽겠네. 이 말이라는 게 이제 축원이에요. 이 말이 곧 내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꾸 죽고 못 살 일만 생겨요.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짜증나서 못 살겠네, 피곤해 죽겠네 하면 정말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말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 되면 뭐 합니까? 이제 곧 설날 다가오죠? 가족들은 모이면 뭐 해요? 네? 덕담도 해야 되고 놀이문화 하나 있잖아요. 요즘에 윷놀이 역시 산청은 참 훌륭하네. 율곡 사신 분들은 모이면 윷놀이를 하는데 저쪽 어디 딴 데 외진데 가면 서울촌 놈들 가면 고속치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와봐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친척집에 딱 가면 삼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고속치고 그 딴 거 가지고 세뱃돈 주고 그러면 세뱃돈도 그냥 안 줘요. 줄 세워요. 줄 세워가지고 세뱃돈 주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또 모이면 고속치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특히 또 여럿이 치면 더 안 좋은 게 광 팔아야 되잖아요. 광 팔면 광 팔아야 되는데 자꾸 죽어라 하니까 엄마 보고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족끼리 고스톱 절대 안 쳐야 됩니다. 그러면 꼭 안 좋은 일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윷놀이하고 덕담 많이 해주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2025년 설 명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악인 고과라는 말이 있어요. 나쁜 악업의 씨앗을 자꾸 뿌리면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한 과보를 자꾸 선한 업을 심게 되면 선인 낙과라 그러거든요. 선의 씨앗을 심으면 즐거움의 과보를 받습니다. 불교는 인과응보가 확실한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복의 힘으로 2025년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름 부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